오늘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하게 되어서요. 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평상시하고 좀 다르게 좀 이렇게 강단도 그렇고 좀 말씀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실 이 78편은 그러니까 우리 온 세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수하고 또 그것이 단지 신앙 전수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 정립되고 세워야 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스코틀랜드 하면 물론 영국이지만 영국엔 여러 이제 연방 국가죠. 근데 스코틀랜드는 사실 우리 장로교로 따지면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의 뿌리가 있는 나라가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560년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여러 이 종교 개혁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존 낙스라는 이 유럽 종교 개혁의 어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몇몇 인물들이 있지만 영국에서는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존 낙스가 이 스코틀랜드 교회를 이제 장로교로 잘 세웠고 특별히 이 말씀 중심의 이 성경 교육을 중요하게 잘 심었던 종교 개혁자 존 낙스인데, 그래서 이 우리 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코틀랜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2022년 이제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2022년에 영국에 이제 크리스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밝힌 사람은 이제 20%밖에 안 되고 그 절반이 넘는 이상이 그 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코틀랜드의 반 이상이 무종교라는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영국 가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다 예배당이 다 이제 문을 닫고 그냥 뭐 관광객들이 교회 찾아온 사람들은 관광객들이죠. 관광객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교회들이 이제는 막 술집이고 카페로 바뀌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지금 스코틀랜드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결국은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이 신앙 전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어놨어도 그게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신앙은 다 무너진 현실이 사실 뭐 영국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이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하냐? 이미 뭐 인구가 이제 점점 줄면서 학령 인구 감소율이 뭐 거의 마이너스 12.7%인데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교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한국 교회에 그러면 아동부 인구학적으로도 지금 어린이들이 줄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의 아동부의 감소율이 학령 인구 감소율의 3배 넘는 수준으로 지금 몇 퍼센트예요? 38.3%. 38.3%로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아동부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교회에 작년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아동부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이유가 일어나느냐? 한국에서도 물론 아이를 낳지 않은, 요즘 조금 이제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이유이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의 이제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신앙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좀 치더라도 신앙인들의 부모도 자녀 교육관을 보면 이게 세상 엄마들이나 신앙 있는 엄마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니 아이들도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왜 다음 세대가 특별히 또 한국 안에서 신앙을 떠나가느냐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결국은 직접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보는데 부모의 위선이더라는 거예요. 위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외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교회가 있죠. 예, 교회는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 예배 참석을 하죠. 뭐 저희 집 같은 데도 안 가면 막 다리 몽둥이 부러지니까 예, 어쨌든 보냅니다. 예, 보내고 또 교회도 뭐 교육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하니까 또 매 주일마다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어떤 제도적인 그런 가르침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교회라는 어떤 이 제한된 시간에서 어떤 박제된, 그러니까 형식화된 어떤 이런 교육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가정으로 아이들이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실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어쨌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고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명목상의 크리스찬 가정, 명목상의 그런 이유들의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어떤 세상의 가치, 즉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부모들이 뭔가를 결정해 줘야 될 때 그런 세상의 자녀 교육관이 그냥 가정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이게 팽배하게 깔려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가정 내에서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부작위가 다반수고,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회에서 뭐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신앙인인지 그냥 세상 사람인지 아이들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데 부모들이 이제 교회에 어떤 기대들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이 우리 세상 말을 가지고 좀 빌려면 외주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오늘날 교회 교육,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교육에 있어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간의 경제학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누가 이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교회에 와서 어제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아들인데도 아빠 내일 설교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그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우리가 정말 뭐 마지노선, 하여튼 평균적으로 1시간. 근데 그거를 우리가 2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결국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 50시간. 50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1년 365일 시간으로 계산해서요. 학교 가는 거 빼고, 잠자는 거 빼고, 뭐 학원 가는 것까지 칠까요 말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빼고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뭐 일상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한 3,000시간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다음 세대 저렇게 부르짖지만 이게 한계가 뭐냐면 결국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몇 시간? 50시간인 거의 가정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0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거의 방임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참 나오는 게 뭐냐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외주화 주고 있던 거예요. 이 외주가 어디면 교회, 이 50시간이라는 이 주일학교에 부모들은 완전 전적 맡겨 놓은 거예요. 그냥 외주화 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50시간으로 어떻게 그 아이들 아무리 교회가 뭐 뛰어난 프로그램과 뭐 뛰어난 뭐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놓고 훌륭한 교육자를 놓고 한다 하더라도 이 3,000시간을 세상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50시간 갖고 되겠냐 그 소리인 거죠. 이 기독교 교육자들이 말하는 문제 제기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교회 교육의 대안이 뭐냐면 이 오렌지 전략이라는 게 이게 미국의 아주 대형 교회이고 큰 교회이기도 하죠. 그 미국에 가면 노스포인트 그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레지 조이너라는 이 어린이 사역의 전문가인 목사님이 이 오렌지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딴 건 아니고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오렌지가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으면 오렌지색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노란색이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노란색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사랑,
예,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 생각나잖아요. 이게 빨간색. 그래서 이것이 같이 얽혀서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이게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섞여서 오렌지색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결국은 그래서 오렌지의 이 밝고 아주 상큼하고 이런 그런 이미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외주화라는 이런 개념을 이걸 타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주일학교에서만이 과거에는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이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면 교육자하고 교사들이었죠. 예. 그렇지만 아까 봤지만 주일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50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어떤 대행자로서 외주화의 어떤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체로서 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새로운 이 오렌지 이 새로운 이 전략이 그러니까 협력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모와 이 교회가 같이 이것이 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3,000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이 부모들을 잘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이건 할머니들까지 요즘은 그 우리 할머니 조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대부분 애들을 할머니들이 키우시잖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의 이 일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 방식이 그러니까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거를 같이 이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주화에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주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신앙의 외주로 와서 교회에서 모든 것이 주체적으로 되었다면 교회가 그럼 없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죠. 교회는 이제 지원해주고 어떻게 부모들이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고 그런 차원이라면 결국 신앙의 내재화가 결국은 어디서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오늘 여기 교육자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주일학교가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당연히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 교육과 신앙 전수는 가정의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78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에요. 여기 보면 명령했다라고 나오죠. 명령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라고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여기서 명령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차화인데 히브리어는요 그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뭐 그냥 이게 PL형인데 이 PL이라는 것은요 어떤 능동적으로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령형이 PL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게 한 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명령하시고 능동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헤쳐나가라고 하신 것이 이 차화, PR형의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잖아요. 알리라. 근데 이거를 좀 더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성도님들 결국 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3,000시간이에요. 3,000시간. 일상에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앉혀놓고 지식적으로 학원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요. 이게 지금 우리 단어는 두 개로 쪼개놨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는 더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아요. 이 단어가 본래는 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그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단어 샤난이에요. 샤난. 샤난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뭐냐면 이거예요. 새기다 그 소리예요. 새기다. 새기다. 아이들에게 이거를 새겨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새기는 게 어떻게 새기냐면 날카롭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 돌판에다가 비석에다가 글을 새기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날카롭게 뭐 정 같은 거로 파내서 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앙 전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그런 의미죠. 그럼 어떻게 새길 거냐? 그럼 어떻게 새겨야 돼? 진짜 애들하고 문신을 새겨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아니겠죠. 어떻게 새겨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2절, 3절이 이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새길 수 있느냐. 이건 지금 비유적인 말씀이고, 그럼 적용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 2절, 3절이 그걸 말해주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2절, 3절이 있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다시 바꾸면요 3절이 먼저 있고 2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에게 먼저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알게 되고 전해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부모들에게 세 가지 동사,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알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차원이,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또 알았고 누군가 전해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이 머물면 먼저는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새겨지려면 첫 번째는요 내게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이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은 3절이 먼저고 2절인데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전해진 바가, 들었고 알았고 전해진 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네 입을 열어서 뭐로 말하며, 그러니까 들었고 알았고 전해진 바를 우리가 뭐로 말해야 되냐면 비유로 말해야 된대요. 그리고 예로부터 그 감춰졌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드러내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로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교사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저도 해보니까 안 돼. 큐티해라. 그거는 그냥 들었고 알고 전한 거. 왜? 목사님이 맨날 큐티하래. 그리고 누구나 다 성경 읽으래. 그거를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는요 그게 잘 새겨져요? 이거 안 새겨지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먼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비유로 말하고 뭔가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해석이 되어져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이야기예요. 즉 어떤 사실을 내가 정말 알아야지만, 그걸 경험해야지만 그거를 다른 무언가의 이야기로 알기 쉽게 말해주고 설명해 주는 게 비유예요. 맞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을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나의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절은 결국 무슨 말이냐, 오늘 부모인 우리 자신들이 먼저, 교사인 내가 먼저, 목사인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비유가 되어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이 없이 그냥 외주어로 그냥 넘겨버려. 아니면 아이들한테 말씀을 안 말해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먼저 그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할 수 있고 감춰졌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뭔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날 때는요 우리가 뭔가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요. 네. 설교장인 제가 항상 매 주일마다 기쁜 게 뭐냐면요, 이 자리가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갖고 뉴스를 듣고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하다 보면 이건데 이게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고 부모들이 그래서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니까 이번 주일 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나눠야지, 청년들에게 이걸 나눠야지, 이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걸 갖고 그래 내 영혼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왜 네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는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42편. 그게 된다 그 소리. 그럴 때 나에게 새겨지고, 그럴 때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는 뭔가 좀 세상에 엄마 아빠 뭔가 다른 거지, 살아가는 방식들이. 그럴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겨진다. 새겨진다는 거예요. 새겨진다. 새겨진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 축으로, 신앙의 축으로 설명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전수의 삼각형 해가지고 세 가지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진정성 있는 사랑,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 그리고 솔직한 삶의 증언. 이것이 먼저 부모에게 새겨져서 이것이 있을 때 새겨진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말씀이 새겨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이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먼저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뭐 하셔야 돼? 사랑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큐티를 안 하고 뭐 하고 그걸 떠나서라도 첫 번째는 어쨌든 부모인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보여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으로 좋아하고 그게 아니고요. 여기도 나왔지만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거는 결국 온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이 안 따라와.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 소리죠.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위선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갈 때 이게 기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격적이 되는 거고, 거기서 진실이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이 위선이 부르는 참사가 뭐냐?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뭐예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거죠. 교회의 신앙의 장로님들과 목사들이, 먼저 신앙에 앞서가는 어른들이 이게 다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게 찔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인데 집에서는 이게 목사고 장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래요? 그래서 오히려 두 가지예요. 목사 집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장로님들 집 가정의 가정, 교회를 잘 나오든지 완전 떠나가든지. 이 모습들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위선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직접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단지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치관이 일관되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건 똑같은 원리죠. 삶 따로 말씀 따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를 새기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냐는 소리인 거죠. 특별히 먼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러니까 실천이죠. 실천. 먼저 우리 부모 세대부터. 그래서 신명기는 그거를 강조했잖아요. 아까 뭐냐면,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액션 포인트. 자녀가 진로 결정이나 어떤 진로를 놓고 고민해요. 어떤 사회에서 애들도 얼마나 성공하고 싶겠어요?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고민해요. 친구 간의 문제로 고민해요. 그럴 때 우리의 부모가 그걸 어떤 모습으로 생각해주고 기준을 잡아주느냐. 이게 복음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의 법칙이냐. 예,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 그 소리인 거죠. 그것은 우리 부모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부모인지. 예. 그러니까 부모에게 일상에서 그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뭐였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이것이 증언이 돼야 돼. 근데 증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율법적인 증언, 율법적인 행위는 뭐냐면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기 때문에 뭔가 얘기는 하지만 결국 그건 지적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그걸 갖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 소리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들, 나 자신부터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한계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실패 속에서 우리 부모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정한 그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아이들과 솔직한 어떤 나눔과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죠. 예, 미안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관계적인 이 성숙과 자유함이 보여질 때 그게 드러나는 거죠.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결국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축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까 봤지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요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랑과 실천과 증언입니다. 좀 따라해보세요. 사랑, 실천, 증언. 결국 그것이 내게 있을 때 요걸 갖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새겨줄 수 있다는 거죠. 뭘 새겨줘? 말씀을 새겨줄 수 있다는 소리인 거죠. 세 가지 뭐라고요? 사랑, 실천, 증언이다. 이거는 따로 놓는 게 아니고요. 사실 세 가지가 묶어서 같이 우리의 중심 축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왜 신앙을 전수해야 되냐? 아이들에게 주어진 유익이 있더라 그 소리. 유익. 어떤 유익이 있냐? 오늘 보면 7절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때 왜 해야 되냐면 아이들에게 세 가지 유익인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뭐냐면은요. 그들이 소망을 누구께 두게 돼요? 하나님께 두게 된다 그 소리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뭐 히브리어에 여러 개가 있지만 키셀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어떤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근거가 된다 그거죠. 삶의 근거. 예.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내 삶을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아이들에게 여러분 얘 다 먼저 갈 거 아니에요?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겠죠. 뭐 어떤 분은 그게 뭐 재산일 수 있겠고 지식이 있을 수 있고 명예가 있을 수 있겠고 뭐 땅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데 그럼 그것이 없다고 막 우리가 나는 정말 물려줄 것도 없네. 난 뭐 했나? 이게 아니고 근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물려줘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의 소망을 네 땅에 둬라. 너의 소망을 너의 지식에 둬라. 너의 소망을 너의 어떤 외모에 두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디다 두래요? 하나님께 둬라. 이게 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확실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 연결되지만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이 그냥 지식으로는 아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한 일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에게 한 일을 아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 누나에게 한 일을 아는 거예요. 아직 얘는 몰라. 나에게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그게 우리 집 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위로 가면 할아버지, 저 아내, 그래도 착한 영혼이 어쨌든 이런
아, 주여, 이거 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교회에서 막 집사님 나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왜 네가 목사,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절대로 뭐 이거 말하지 마세요. 네, 네.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그것들이 기억이 나서, 그죠? 결국 나도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그날이 저는 올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뭐 옛날에 뭐 그 비디오 이렇게 옛날에 빌려서 보는 시대 있었잖아요. 그럼 항상 그 앞에 뭐 불법 복제 비디오 안 돼 그러면서 항상 그게 항상 마마 호환 뭐 무서운데, 예? 그러면서 뭐 하여튼 하여튼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 그런 게 두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뭐가 두려울까요? 이 세상이요 얼마나 더 두려운 게 많냐, 위기가 많냐 그 소리예요. 기후 위기, 뭐 정체성 혼란, 뭐 거기다 요번에 AI까지 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예전에 뭐 내가 전공 선택하는 거 뭐 그런 거 갖고 뭐 고민한 적 있었어요? 근데 뭐 AI가 나오니까 이런 직업 없어질 거야. 이제 이런 과들 다 문 닫을 거야.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해도 이제 무슨 과를 가야 될지, 그러니까 다 이제 뭐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라는 게 예전과는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예전에 여러분 대학 갈 때도 그냥 뭐 학력고사 봤으면 됐어요. 뭔 놈의 전형이 많고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물론 세상 친구들은 막 그거를 정보들을 막 해내서 그걸 갖고 쫓아다니면서 엄마들이 이제 박사가 돼야죠. 막 전형 따라 막 애들 지원해주고,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막 부장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해도 왜 그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에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고 생을 마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게 권력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부장 판사 내고 했는데도, 그런데 그 삶을 그렇게 스스로 끊게 되고, 55세였나? 아무튼 그런 일들이 뭐 때문이겠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현실이라는 게 이게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야 거기서 삶이 무너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어디에 묶여 있고 나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자녀들에게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그렇게 둔 자들만이 이제 미래에는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위해서라도 이 신앙 전수가 필요하다 그 소리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된다 그 소리예요. 신앙의 전수가 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지금은 내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으로 아까 봤죠?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돼. 지식적으로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를 통해서 비유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삶으로 그것이 해석되어진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참 스토리가 많아야 돼요. 어떤 신앙의 열매의 스토리. 뭐 안 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거를 돌파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었다 하는 그런 스토리. 그런 것들이 많은 교회들은 믿음이 크게 전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망함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죠? 근데 잊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요. 하나님 알고 다 제사도 지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다 보니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을 못 해. 결국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된다면 그 성도는,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게 될까요? 지키게 되더라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 소리죠. 이게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 삶의 방향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니까 참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죽었다 그 소리예요. 예. 앞선 세대들이 다 조상에게로 하나님께로 갔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근데 어떤 세대래요? 참 이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나왔냐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나와서 다른 세대. 근데 이 다른 세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누구를 몰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이게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그러나 그 아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와 또 많은 신앙의 삶의 모습들로 아이들에게 보여질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겠어요. 그것들이 보여지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져 나아가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알아가는 건데 이들은 이 부모 세대가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더라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이게 뭐예요? 세상의 성공의 신, 세상의 어떤 권력의 신, 뭐 세상의 외모의 신, 그러니까 다른 신들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런 모습을 사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게 되었대요? 진노하시게 되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의 전수의 제1 장소는 어디가 돼야 되죠? 어디예요? 그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필요 없나?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시 마음을 우리가 가다듬고 어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첫 번째 신앙 교사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한국 교회에 교사 따로 부모 따로 이것도 그저 예전에는 그런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온세대 예배를 앞두고 제가 한 가지 우리 교회 꿈꾸면서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사실은 그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자녀의 이 주일학교의 교사는 부모가 돼야 돼요. 이게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게 원리예요. 예를 들어 김재 집사님이 유치부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셔야 돼? 집사님 청소년부서로 가셔야 돼. 네. 왜냐하면 목사님 일주일 동안 또 씨름하느라 죽겠는데 청소년부서를 가야 되면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이제 그게 그러니까 따로 이게 문제였다 그거죠 한국 교회. 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주의를 왜냐하면 이게 50시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50시간에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그죠?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살지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이 시스템이 안 되면 그럼 유치부 교사는 누가 하면 돼? 엄마가 해도 되고요. 할머니들이 하시면 돼.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결국 애들 데리고 맨날 애 봐주는 거는 우리 권사님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래야지 이게 이 답이 나오지. 이게 다 따로 놀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전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패러다임 저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새 가족부 가면 안 되고 청소년부 가야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 PPT 한 장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좋아. 요즘에는요 제가 이렇게 멋지게 못 만들어요. 요즘은 AI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내용만 넣어주면. 그래서 세대를 이어가는 여러분 제가 도면 하나 만드리는데
그러니까 가정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이제 거룩한 성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결단.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부모들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혹은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배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주부에 오늘은 다 온세대 예배니까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이 특히 부모 세대들 혹은 뭐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치부에서 무슨 말씀을 배웠나? 혹시 여러분 주부 보고 성경 찾아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나? 우리 손녀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나? 그걸 갖고 그러니까 식탁에서 물어는 봐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떠니? 그것부터 시작해요. 물어봐 주시는 거. 무슨 말씀을 들었니? 어쨌니? 그리고 더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이게 주일학교 교육자들 제가 항상 부탁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말씀이 하나가 통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뭔가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장년들은 매일 성경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 성경의 본문이 사실은 다 똑같거든요. 유치부 빼고 유소년부, 청소년부, 장년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 부모들이 큐티를 하면 자녀들과 자녀들도 큐티하게 만들어 같이 이거 갖고 뭔가 밥상머리에서 여기서 나오지만 그래서 식탁 앞에서 짧은 가정 예배를 막 야 이제 가정 예배 드린다 막 그냥 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 그런 다 도망가고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요. 다들 바쁘잖아. 그러니까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식탁에서 짧게 말씀을 나누면 그게 가정 예배가. 우리는 가정 예배하면 뭔가 막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시간 내는데, 그러니까 함께 주일 저녁이라도 같이 밥상머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그런 게 뭘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뭘까? 그런 것에 대한 온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프로그램에 모든 걸 다 맡겨놓고 끝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항상 말하는 거, 이 부모, 그러니까 교회하고 가정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그게 모르겠지만 가정통신문이 될지 기도문이 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들과 같이 기도를 할지, 어쨌든 이게 뭔가 그런 전환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단지 한 세대가 말씀을 붙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삶으로 열매를 만들어지는지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풍성하게 쌓여나가고 그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서 전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은혜가, 그런 실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거 좋은 걸 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주신 좋은 한국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소중함,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좋은 신앙의 전통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말씀에 대한 소중함, 교회에 대한 소중함, 기도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것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저도 지금 우리 집 답이 뭐 있는 가정 아닙니다.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꿈이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강북우리가 문 닫지 않고 있어서 천국에서도 그때까지 계속 강북우리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강북우리교회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에게도 자부심이 되겠죠. 그런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